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죠. 러시아에서는 또 어떤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총기 테러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은 더욱더 분쟁을 심화시키는 그런 마지막 때를 향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징조들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 세계에 많은 무기들을 생산했고, 특히 핵무기는 이 지구를 7번 이상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양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못하잖아요. 핵무기 써버릴까봐. 그래서 이것이 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치닫게 됐을 때는 핵무기도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가랴에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섰을 때 그 눈이 그 눈 속에서 섰고 혀가 입 속에서 섰고, 이것은 결국은 핵무기에 의한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떤 그 마지막 때를 향한 징조들, 그런데 사람의 마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 강팍하게 해주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더욱 심화된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이웃들에게도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악한 세상이 더욱더 심화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 나가자,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자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번보이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을 끝내고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까지 끝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그렇게 얻은 솔로몬도 나중에는 자기 욕심에 빠지고 늙어서 자기가 데리고 산 1000명의 처들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지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은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는 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거울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치잖아요. 사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을 세웠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하고 준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내서는 안 될 제사를,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왕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또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고 없애고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남겨서 자기가 차지하고 나쁜 것만 없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사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것도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과 왕, 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훈이 큰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의 신앙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 그 뜻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솔로몬 왕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나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잘못으로 백성이 함께 벌을 받습니다. 나라가 쪼개진다고 하는 것은 분열을 이야기하고 분열하면 서로 둘이 전쟁 안 하겠습니까?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또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또 여로보암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그 내용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 가지고 솔로몬 왕이 너무나 많은 고역과 노동을 시켰다. 그 멍에를 좀 쉽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징치하겠다 하고 더욱 심하게 이렇게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을 떠나서 한 나라를 또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도 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결과죠. 벌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만 그것도 전쟁을 치러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세운 그러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때에 이은 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공격하면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살펴봤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서 경고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조로서 재단이 제가 떨어지고 막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펼 때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 손을 좀 정상으로 성하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또 낫게 해줬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열지파를 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은 맞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이야기했던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를 잡으려 하고 자기 손이 말랐는데 다시 성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에 관한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기서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지켜서 거절을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네와 같이 떡과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선을 베푸는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델에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우상 섬기는 지역이 된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늙은 선지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거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때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걸 떠났을 때는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따라 행하면 그게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 말하자면 뭡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그 선지자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같이 묻어달라 해서 자기 운명도 똑같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그것을 경고하고 했던 사람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부합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왕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왕이나 선지자나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취하게 된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통치자나 앞서 행한 자들의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종파의 교주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러죠. 내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고 잘라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오직 구분하는 길은 성경 속에서 교훈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그때는 무엇일까요? 13장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일 때 그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지금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고, 레위 자손은 이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짜 구원이 하도 많으니까. 기독교가 타락이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가짜 구원, 돌이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엄청 충성을 잘하고 봉사를 잘해. 그런 사람이 봉사를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서 뭔가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렇게 잘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갑다 하고 목사로 세워. 만약에 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로 세웠다고 하면 바로 이 죄를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든지 장로를 세우든지 집사로 세우는 것, 이것은 엄청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종교 정파에서는 그걸 보지 아니하고 누가 목사한테 충성 잘하는지, 봉사 잘하는지, 열심히 이것 보고 세우잖아요. 돈 많이 낸지 이런 것 보고 세우기 때문에 이런 룰을 분명히 범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두려운 마음에서 함부로 못 세울 거예요. 좋은 직장, 서울대 나오고 뭐 직장 좋은 사람이 사표 내고 오면 와, 이 사람 믿음 좋다 그러고 목사로 세우잖아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제 하나님의 벌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변장을 하고 사람으로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 아내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몇 장 전에 있었던 일 아시죠? 이 아이야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내고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고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한 애언을 해준 선지자를 찾아가라. 우리 지금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으니까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의 병듦을 인하여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지금 여로보암의 왕의 아내가 아닌 척하고 이렇게 올 것인데 하고 미리 알려줘서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잖아요. 6절입니다.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눈도 어두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발소리만 듣고 찾아오구나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너에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이죠.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너를 위하여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했음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이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네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고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한 뜻을 품은 이 아들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이 아비 여로보암이 지은 우상 섬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는 죄의 대가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한 뜻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선하다고 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축복받는 게 아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 아비야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뒤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묻혀서 그 육체도 영혼과 함께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야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선한 뜻을 품었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아비의 묘실에 들어가는 그 영광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 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아까 말한 대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사울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 지냈다가 하나님의 영을 뺏기게 되는 그런 것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것 때문에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자기만 범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앞에서 일한 왕이나 또는 사사나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들을 여로보암은 잃게 되는 하나님의 벌,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러면 뉘우치면 좋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퍼뜩 정신 차리고 뉘우치면 좋을 텐데 여로보암은 뉘우치지 못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1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라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몇 년 통치했어요? 22년 통치했습니다. 보통 왕들은 한 세대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대개 보면 말년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로보암은 중간쯤에 죄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22년밖에 통치를 못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거죠.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라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유다 왕은 르호보암이었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나이
1세의 왕이 됐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은 여로보암보다 더 적게 치리를 했네요. 하나님의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치리를 하면서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만 봐도 그냥 탁 눈치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온 이스라엘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에 지고 뺀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치리하게 해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곳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친은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 모친은 누구 부인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처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잖아요. 그 중에 암몬 여자 나만하고 사이에서 난 사람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요. 자,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 유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개인이 아니라 유다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바로 이 유다는 바로 이 저희하고 똑같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유다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르호보암도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상성김이 왜 이렇게 보편화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에도 이 우상성김이 보편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성김이 이게 우상성김이라고 알았다면은 처음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자, 여기 보면은 높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 지금 각 도시에서 제일 높게 뼈쪽 올라간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뼈쪽 올라가게 해놓잖아요. 요새는 빌딩이 더 높아가지고 빌딩 아래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교회당을 지면 뼈쪽 올라가서 높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높은 곳을 좋아하는 거. 이것은 어떤 자리,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면 높은 산과 같은 거죠. 뾰족한 탑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산 위라는 것은 그러고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무성하고 풍부하고 보기도 좋고 파랗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넉넉한 것을 의미한 것을 우리가 실록의 계절 푸른 산 맑은 물 그러잖아요. 아주 풍요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정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겉보기에 좋은 것, 좋은 건물, 아름답게 꾸민 그런 그 조각 또는 미술품, 모든 단, 이런 내부 시설들, 또 좋은 악기, 음악, 이 모든 것은 다 푸른
나무하고 같은 거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뭐 있어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겉보기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겉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 보라고 좋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어라고 것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은 천막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자연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설교하셨잖아요. 만약에 좋은 에베당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에베당부터 먼저 지었을 겁니다. 성전부터 먼저 지었을 겁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본 일은 했지만 또 성전을 헐라 내가 3년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했지 성전 좋게 지라고 예수님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상을 캐치 못하면 어디서 캐치할 겁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은 뭡니까? 자, 여기 히읗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3장 1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17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3장 17절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23장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 속에서 이제 기타 규정으로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 것임이라 가증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자 중에 창기는 창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자 중에 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남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흥정역에 있는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동이란 말은 잘생긴 남자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남자 창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남색에서 당하는 아이 이런 뜻으로 그 사전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창기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이 그렇게 번역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또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함께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잖아요. 그런 일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관주에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라고 하는 간주에 신명기 12장 2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아까 찾아보면 좀 앞쪽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택하신 예배초소,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초소라는 제목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높은 산이 됐든 낮은 산이 됐든 푸른 나무가 됐든 다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아까 단에가 있었잖아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그 모든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에베처소에는 이런 걸 두지 못하도록 하고 다 멸해버려라 그런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좋은 예배당 지차고 성도들한테 돈 뜯어내고 돈 없으면 어깨보증 서갖고 빚내고 그도 부족하면 2차 작정 3차 작정 해갖고 돈 뜯어내고 좋은 교회 좋은 건물 짓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그건 아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범죄했지만 당장 벌을 내하지 않고 그 아들 때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즉각 벌을 내린다면은 아마 두 제사장이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벌 받은 것처럼 즉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즉사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서 다 축적하고 모아두시고 심판날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교회가 너무 창고라고 많고 발전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단을 열고 주상을 깨뜨리며 그 우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너희들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율법에 명하신 대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서원하고 하나님과 감사하는 제사, 그 제사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왕하 16장 4절 11개 상 다음에 11개 하잖아요. 왕하 16장 4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왕하 16장 4절 588페이지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 왕 아하스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여기 지금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게 한 것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밀롬과 몰록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 암몬 자손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에서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그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한데 그 밑에 보니까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 산당, 이 좋게 멋있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다 라고, 그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이사야서 5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성경의 여러 군데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 안 외치고 안 버리고 더하니까. 57장
7장은 천공 37페이지인데요. 우상 숭배를 규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의 화액 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3절에는 이제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일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상수리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 남녀간의 음욕일 수도 있고 남자로 더불어 음욕일 수도 있고 여자가 더불어 음욕일 수도 있는데 이 음욕은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욕입니다.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애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 위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초소를 예배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처소를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들이 처소를 예배했다. 그런 거죠.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로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저 13절 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몸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의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그 행했던 그 푸른 나무 이런 것 아래서 초소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너희는 다 바람에 떠갈 것이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에서 보는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하는 이 죄에 속하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겉모양 좋게 하고 조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공경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정도는 용납해도 됩니까? 쬐까는 건 용납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은 온 떡덩이에 금방 퍼져서 싹 누룩덩어리로 변해버리잖아요.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게 죄지 않아요? 우상 섬기는 것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문둥이가 되어버리고 소경이 되어버리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서 더욱더 크게 더욱더 좋게 더욱더 많게 더욱더 큰 조직으로 이렇게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기독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안 받은 성도들 말고 구원 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다시 열왕기상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항상 죄를 범하면 누가 공격에 들어와요? 옆에 나라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나라를 뺏기게 만들고 죽게 만들지 않아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빼신 성이잖아요. 남겨두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기업의 백성으로 남기려고 한 이 예루살렘을 애굽에서 공격에 들어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키고 잘못된 곳에서, 죽었던 곳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죽은 자가 다시 나를 공격해 온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호와 전에 있는 보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꾸미는 그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금을 다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을 다 몰수히 빼앗아 버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 빼앗아 버리니까 노스로 대신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그럼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지고 왔다가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경책 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또 다 기록해 놨답니다. 이 성경은 역사서입니까? 소설책입니까?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소설책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쓸 필요가 있나요? 헷갈려서 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를 기록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입니다. 역사. 30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로 쪼갰는데 전쟁이 없으면 이상하죠. 늘 싸우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요, 잘못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할 때는 늘 평강과 평안함과 솔로몬 왕 때처럼 지혜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는 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족과의 전쟁, 또 이방 국가와의 전쟁, 이 전쟁들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늘 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늘 배워서 아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그런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주려고 생각됩니다. 31절입니다. 이 전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15장에도 나오고, 저 뒤에 전쟁은 그 밑에 지금 르호보암의 유다 왕들도 이어지고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왕들도 이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싸우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제 14장이 끝납니다. 자, 참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이런 그 잘못,
솔로몬이 1000명의 처와 첩을 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조상,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너가 아들 거기 주고 그 딸들 데려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암몬 여인과 결혼도 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옥죄는 올무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율법이고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 지내고 또 벌받는 일,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기 열조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여로보암의 그 자녀가 병들음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7장 하겠습니다. 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목숨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나가요. 교회 이치 어디 있어? 잘했구나.